이 시간에는 깨어라 제사장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양과 같은 가축은 오직 목자로 인해서 살고 죽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목자와 같이 같은 한자 칠목자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목회도 양을 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가축을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목자를 만나면 그 양들은 안전히 거할 것이고 또 좋은 꼴로 이렇게 인도되면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하는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가축은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용만 당하다가 희생되게 될 것입니다.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귀한 또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되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서 말한 대로 양은 자기의 목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잘못하더라도 그 목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와 상호 관계를 통해서 목자를 우리가 더 나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초기에 좋은 목자를 선택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오히려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경각심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멸망으로도 혹은 생명으로도 인도할 수 있는 이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는가? 성경 기록 초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가실 때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도 함께 내려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환상,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말씀해 주곤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택함받은 일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셔서 성경을 또 기록하게 하셨죠. 종이가 없을 때는 파피루스, 그 이후에는 양피지, 이런 것들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의 기록은 부피가 크고 또 너무 귀해서 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다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레위인에게 주신 48개의 성읍에서 율법은 항상 선포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삶의 어떤 갈등,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들은 언제든지 그 레위인의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때라면 언제든지 그 레위인의 성읍에 가서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을 세우신,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요구에 응답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래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온전히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곤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철저히 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흔적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악으로 그렇게 치달아가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가족들에게 닥친 불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악한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의 지배를 당할 때 서서히 죄악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기록된 죄악이 바로 살인이었다. 여러분,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너무 죄가 관영해서 그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그런 인간의 죄성, 또 바벨탑 사건, 그렇게 다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들이 가진 모든 재주,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길로 나아갔다.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끝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고 구원으로 나올 수 없는 것 이제 인정하겠지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도무지 선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사건부터, 자, 이제 내가 나설 거야.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선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시다. 계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무능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진실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그리고 인애,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닐까.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2절에 있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행동,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면 이 무능한 인생들에게는 멸망밖에 그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멸망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위에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다툰다, 싸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완악해졌다, 지금 이 본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경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지금 제사장과 경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쟁하고 있느냐? 누가 더 범죄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증행하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얘기가 바로 이런 해석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책망의 장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넘어졌고 또 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선지자도 밤에 넘어졌다. 여러분, 밤에 넘어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은밀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들통나지 않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그 제사장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선지자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다 함께 죄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 본문에서 제사장, 선지자들을 두둔해주고 옹호해줄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비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명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 영어 성경은 명확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They feed on the sin of my people.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당연히 백성의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드린 제물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나타나는 팩트는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제사장들의 목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제사장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 자신의 몫이 많이 쌓여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 여러분, 백성들이 자주 범하는 죄를 어떻게든 알아보고 그것들을 더 경계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길이 아니냐?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아오는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아올까? 그러면 그 시대에 악이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백성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무엇이 그들에게 유혹이 되는지, 무엇에 미혹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경계해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절 하반절에 그들은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기는 제물이 좋아서 백성들을 계속해서 올무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올무씌우는 행위가 가능할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높은 기준을 세워버려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정말 일반 백성들이 이 순종할 엄두도 내지 못할 높은 기준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예수님 시대에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막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너무 높고 또 너무 많은 기준들을 세운다면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것 아예 지키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도망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높고 많은 기준들을 제시할수록 이 속죄 제물의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여줍니다. 잘했어. 이거 못 지키는 거야. 속죄 제사 드리면서 그렇게 짐을 덜으면 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백성들은 성전에 나아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 그 양의 피를 보면서 거룩한 삶의 도전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속죄 제물을 드리러 나오면 나올수록, 제사장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지우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일에 열심을 품는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것의 의미인 것이죠. 내 백성의 죄를 먹고 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영성의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영적 지식을 모르는 그런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는데 그들의 영성이 이미 타락해서 백성들보다 더욱더 앞장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이제는 그 지식조차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분, 4절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음이라, 이 말씀은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타락했다는 얘기고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더욱 외식하고 가식적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7절, 8절은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거룩한 제사의 직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의 제사를 자신의 치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없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제사장이 있고 그런 레위인이 있었다면 그들이 멸망했을까?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기다려줘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심각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게 제사에 관해서, 제물에 관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지, 알려지고 있는지 안다면, 또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라면 두려움을 가지고 이 율법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율법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참 만에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의 제사장들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20,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는데 그 누구도 이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그 관습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이 아닌 부정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는지, 저는 그런 모습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증거다. 여러분, 아주 잠깐 요시야 왕에 의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멸망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남유다의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을 때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맡은 자 되었는데 그 사명을 내팽개쳤을 때 그들은 멸망으로 치달았다. 그들의 나라가, 그들의 사회가, 그들의 공동체가 멸망으로 치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의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어떤 말씀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책임이 먼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인간의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 외면받는 일은 목자들에게서, 목회자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서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말씀에 전문적일 수 없는 성도들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사회는 2절에 나열한 것처럼 죄악된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타락했을 때 이 파급 효과가 성도요, 사회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덜어야 움직입니다. 죄로 치달아갈 때 그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죄로 치달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자신을 합리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해석이 그 뒤를 받쳐줘야 백성들은 마음 편하게 죄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종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적 뒷받침을 누가 해준 겁니까?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서 해준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들거나 사상적 지지가 있어야 사람들은 움직이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의 왜곡의 미혹은 목회자들에게 오는 것이죠. 말씀을 왜곡해라.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덜어줘라. 사상적으로 지지해줘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하고 전할 때 사실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깨어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줘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은 자기의 목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잘못 인도한다고 해서 목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목자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냥 따라가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목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자가 잘못 갔을 때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장로교 정치체제 아닙니까? 목자의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장로들과 성도들이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도, 교회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도, 목회자의 인성의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왜곡하라는 많은 도전들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인권으로 포장돼 가지고 지금 서울에서는 다시 퀴어 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제3의 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의학적인 장애로 뭔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간성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장애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제3의 성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일 성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어요. 자, 그러면 모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오프라인에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생산성 없는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모이라는 이 단어를 차용하실 때, 모이기에 힘쓰라는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과연 이 온라인 모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지금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반려견, 펫문화, 여러분 반려견을 맡아주는 예배를 어느 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묻고 싶은 거예요. 회사 갈 때 반려견 데리고 갑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 와야 될 때는 반려견을 데려와야 된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끈들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앞에 4자리 숫자가 계속 떠요. 차 번호가 뜨는 겁니다. 그럼 그 번호가 뜨면 나가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번호에 신경을 가끔씩 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을 살짝 빼앗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려견이 교회에 와서 짖었어요. 아파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3년째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 일 때문에 밖에 나가다가 장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에 들여놓지 않고 밖에 두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고 난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소유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반려견을 맡아주고 이제 반려견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이 동물의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영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 동물과 천국에 갈 수 없냐고. 동물은 죽으면 끝났다고 얘기하면 반려견 키우는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다 들고 일어나서 나가버릴걸요. 그럼 목회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반려견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화의 형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양적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특히 코로나가 이 훑고 간 이후에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교회가 생존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야, 뭘 하더라도 살아만 있어라. 다시 기회가 올 테니까 살아만 있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제 교회가 문 닫는 게 뭐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우선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을 세상과 타협하라고, 사람들의 요구와 타협하라고 계속 요청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 아마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 다 나갈걸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요구, 세상의 문화의 흐름이 아닌, 또 자신의 기호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그렇게 말씀 위에 바로 선 목회자가, 신학자가 이 땅의 소망이죠.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놔버리면,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타협해버리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에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이 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까? 왜 당신들의 목회자에게 그런 성경 해석의 미혹이 있다는 걸 왜 알지 못해요? 왜 함께 돕지 못합니까? 왜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이런 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그냥 좀 맞춰주지 좀. 아니요. 성경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요청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 해석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라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그 해석이 옳게 여겨진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세상의 문화나 자신의 기호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도전이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많은 공격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된 일은 교회 안에서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제사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소망을 갖지 못했고 그들은 멸망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바른 말씀이라면 꼭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무릎을 그 말씀 앞에 꺾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